바이러스와 이기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내외적인 바이러스에 직면해서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외적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감염을 염려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이나 교설들입니다. 특정하여 말하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소위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교설들입니다. 교묘하게도 신천지가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회 특성 때문에 그 감염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온 나라가 비상사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는 그 집단을 다루는 것이 다소 아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이런 집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개해 볼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전에 그저 막연하게 신천지 하면서 그건 이상한 집단이다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기성교회에 엄청난 영향력과 피해를 입은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매스컴에 의하면 무려 3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0여만 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신학생. 그들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고 소위 추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비교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전체 물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이 또 있을까?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영장류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그것을 탐구하고 있으나 아직 그런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가능성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정교하고 정성들여 만들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또한 돌보시고 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 바이러스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로운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은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역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협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중세에 일어났던 패스트입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19세기 초에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영적 바이러스도 지난 역사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도 바이러스와 같아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근원적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치료제나 백신 만들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습니다. 마치 힘들게 할 일을 막 끝나면 휴 하고 이제 쉬려는 순간 또 다른 일거리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하는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탄식을 하며 하늘을 탓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면역력도 길러줍니다. 잘 이겨내면 더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바이러스도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잘 대처해서 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잘 대비하여서 더 강해지면 됩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외적 바이러스 문제는 여기서 더 다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쏟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처럼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가르침이 참 진리요 참 복음이라면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합니까? 왜 마치 같은 기존 신자처럼 가정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까? 마치 바이러스의 침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의 특성을 오늘 저는 내적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명백히 보이는 것이라면 콕 집어내면 그만인데 그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파괴력도 위협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니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영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명히 이것은 출처가 다른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근데 그 다른 아비가 누구인가? 44절에 보면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마귀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단적 바이러스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우둔머리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속이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 갑니다. 예수님은 마치 정해진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땅은 버려진 세상이니 또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가 지니고 있는 고유 염색체의 특징이 반드시 왜곡된 기독론과 종말론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대결하여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자기들끼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적대적 구도로 막 몰아갑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천지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본래 알았던 동료처럼 접근해 들어옵니다.
지금 신천지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기존의 교회의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신을 전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시급한 일처럼 세뇌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니 기존 교인들을 자신의 무리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감은 오늘 말씀대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추수꾼들은 추수할 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밭이 다름 아닌 기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비윤리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밭은 본래 예수님의 밭이라고,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은 예수님의 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주님의 밭을 기존 교회들이 잘못 관리해서 염치 없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밭에 달하는 알곡들이 점점 죽어가고 쭉정이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받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느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기존 교회, 이게 주님의 밭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양육을 받고 잘못 되어서 이게 자꾸 찌그러지니까 구원해낸다는 그런 주장, 이런 신천지 바이러스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밭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쭉정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무려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거짓 소리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고약한 바이러스에 걸려들지 않아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 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남의 밭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건져내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건져내면 자기들의 사상에 맞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수꾼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까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지금 공권력이 나서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될까요? 변종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자체 면역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들이 또 주장하는 중요한 그 핵심적 단어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일단 교주 이만희가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기는 자란 말은 계시록 2장 3절 사이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에 편지를 내면서 이기는 자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교주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죠? 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박태선이 이끌어온 전도관의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으로 옮겨와서 또 12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6 사건 이후 신군부에 의해서 이 사이비 집단이 정리되는 위기를 맞이하자 과천 근처 청계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답니다. 거기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기는 자가 되면 이 계시록이 다 풀려지지 않았는데 닫혀진 말씀인데 본인이 그 계시를 받아서 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인을 받아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자기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영생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그들은 임의적으로 풀기 시작했고 그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성경을 꽤 맞추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착착 맞냐? 소위 이것을 짝 맞추기, 비유풀이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 짝이 있어서 다 맞춰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교리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신천지 교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그가 계시록을 지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의 그 DNA가 종말론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푸는 이기는 자인 자신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데 그것도 계시록에서 근거를 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짝을 맞추듯이 착착착 풀어주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신비스러운 스승을 만난 것처럼 그 가르침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신천지가 펼쳐지고 영생불사한다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이기는 자의 의미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몇 년 기도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해서 그래서 그 시련을 잘 이겨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 그런 얘기인가요? 우선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 내용을 봤는데요. 이 계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1장 19절에 이 계시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 계시록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당시의 박해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박해적 상황. 기록의 상당 부분은 당시 시대를 비유하로 은밀하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문서가 드러나게 전해지면 이 문서가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갖가지 수와 숫자와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의 언어로 그 시대를 대부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붉은 용, 7개의 뿔 달린 머리 등등
뭐 이것을 그 다음에 이윤이 뭐니 별소리 다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로마 당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붉은 용 바벨론으로 묘사한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그런 환란 속에 있었던 거죠. 잘 아는 대로 여러 로마의 그 폭정들, 네로 황제 대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상당수 거기 네로에 관한 얘기를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적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장차 될 일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바벨론 같은 붉은 용, 그 로마가,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전쟁은 해결됐잖아요. 로마 망했어요. 일종의 그들에게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만희처럼 얘기하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갖가지 다양한 미혹들과 유혹들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면 또 다른 미혹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기는 자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특정하여 이미 이기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만희가 정말 이기는 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이기는 자이든지 이기는 자가 아니든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먼저 이러저러한 요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주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건강한 종말론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도록 그 가치에 맞도록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의 임박한 종말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믿는 거 있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아직 먼 종말을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미 다가온 종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전 시대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전 시대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전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열림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주님의 재림 때와 오늘 이미 이루어진 이 종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니 죽어서 뭐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이니 그 나라를 더욱 가꾸고 전파하고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신천지 가르침에 열광하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노화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저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세봤더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노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됐습니다. 뭐 노화된 게 무슨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와 같은 집단에는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영색복락한다는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전혀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런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오늘의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탱하기도 벅찬데 죽은 후에 천국이라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천지가 다름 아닌 이미 여기에 바싹 다가온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다가 폐기되어야 할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우리가 함께 가꿔야 될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아름답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 나라를 펼쳐 놓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동안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신천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저절로 박멸되어야 할 바이러스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돌아와 보니 옛 고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도리어 주님이 보내시는 추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방에 주님이 뿌려놓은 추수할 곡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방에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모두 다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외적 바이러스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싹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끔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때로 분노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위기가 기회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지는 대로 둘 수 없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벌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세력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러스와 같은 허상들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강화시키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단 사설에서 굳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로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적 바이러스만 우리가 이겨낸다면, 믿음에 굳게 선다면 또 이 외적 바이러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